39절 말씀이 나오면 한 절 한 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고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문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의 제목 같은 축복받는 주역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믿습니까?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크게 아멘. 예,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가 읽은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정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억만되게 구원하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증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랑을 얼마나 해주시느냐? 야고보 4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네. 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나를 모태해서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약점이 뭐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머리카락도 검게 시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이 강권으로 깨닫지 않게 하시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 100년이라도 100년도 못 살면서 인생 70, 80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그런데 마귀는 오글오글하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때문에 저주받아갖고 얼마나 세상 만사가 힘듭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냥 혼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게 소원이에요. 복 주는 게 소원이에요. 평강 주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게 소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과 6절을 같이 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복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는 게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이 세상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평강 주기를 원하시죠. 평강. 내 마음에 천국이 되는 평강, 내 가정에 천국이 되는 평강, 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 없는 이 평강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기 원하시죠. 아멘.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고생하며 어려움 당하며 뭐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요, 평강 주는 게 소원이고요, 복 주는 게 소원이고요, 지켜주는 게 소원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게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이걸 주고 싶으셔서 그냥 오늘도 안타까워하세요. 이사야
10장 18절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안타까워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죠. 거기 다 털어먹고 나니까 흉년이 들어요.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자기가 굶어 죽는데 돈을 버는 사람도 없으니까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하고 사는데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게 되죠. 그때 탕자가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뭐가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재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언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됩니까? 그럼 되는 겁니까? 그건 진짜 호로 자식이죠. 아니, 어제 부모님에게 아버지 올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만 잡수고 빨리 죽어요. 그런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장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자기 목으로 돌아오는 거지,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재산 달라, 그건 부모님에게 언제 돌아가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버지한테 멀리 가면 안 되죠. 옛날에도 우리 불효자는 부모가 계시면은 자식은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근심시키는 게 불효거든요. 멀리 갔잖아요. 멀리 가서 그 다 허랑방탕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죄를 져도 크게 졌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러고 멀리 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됐다는 말을 듣고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다리시고 그냥 안타까워서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셔요. 복 주기 원하셔요. 평강 주기 원하셔요. 지켜주기 원하셔요. 소망 주기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나에게 안 주셔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 귀한 거 개에게 주면은 개가 그 가치 압니까? 가치 알아요? 돼지한테 진주 주면은 돼지가 진주 목걸이에서 목에다 걸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주 돼지가 씹어 먹읍디다. 씹어 먹어. 가치를 모르고 용도를 모르면 안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매들이 막 예리한 칼을 달라고 그런다고 달래니까 줍니까? 큰일 나죠. 줬다가 오히려 그 애한테 안 보이는데 칼을 놓고 애 못 주게 하고 달라고 야단다 울면은 야단을 쳐서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귀한 것을 귀한지 모르고 귀한 것을 관리할 줄 모르면 안 주는 게 축복이에요. 받으면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래요. 더 타락하고 그래요. 제가 살던 곳이 성남이잖아요. 성남이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가 이제 조금 돈을 모니까 신흥 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한 신흥 도시 1호예요. 1호. 그게
원래 성남시가 아니라 그때 박대기 대통령하고 서울시장 두 분이 거기를 갖다 한 550만 평을 해서 30만 도시를 만들어 갖고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뭐 나라에 책정하면은 그냥 주민 동의도 없이 밀어붙일 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창원도 이게 여기 상남면 여기 몇 개 면이 들어가면서 도시가 됐는데 여기는 땅만 수용하고 땅값을 줬지 환지라는 건 안 줬더라고요. 그때 거기는 환지도 20% 나왔어요. 그 땅 반 논 다 수용해서 돈 일시불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 20%를 돌려줬으니까 거기 본토 원주민들이요, 그 돈 목돈 나온 거 잘 관리하고 나중에 20% 환지 나온 거 했으면은요 땅값 올라가고 그 사람들 다 빌딩 짓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만 해도 벌써 66년도 7년도니까 벌써 50몇 년 됐잖아요. 시골 분들이잖아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 경험 없어요. 아는 거 없죠, 하는 거 없죠, 본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돈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목돈 나온 거 갖고 흥청망청 쓴 거예요. 술 먹고, 그땐 자가용이 없어요. 오토바이가 그 250 같은 거는 황소 2마리 값이에요. 사갖고 잊어먹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사면 되지. 뭐 이러고 돌아 허세 달고요. 전축 사다가 쌍나팔 전축 사다가 춤추고요. 그냥 집들 초가집 부시고 부록고집 새로 싹 지고 가구 바꾸고 돈 다 써버렸어요. 근데 도시가 돼보고 나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잖아요. 딴 데 온 사람들한테 당해내나요? 못 당하지. 난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은 그때 성남시가 돼가지고선 성남에 청소 니아과 끄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원주민이었어요. 왜? 배운 거 없죠. 있는 거 다 까먹었죠. 할 줄 모르죠. 경쟁사에 못 이기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극단적으로다가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그 아마 3, 4% 남겨놓고는 다 망했어요. 관리 못 해가지고. 그 돈 쓰면 참 세벌될 사람들이 환지도 안 주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믿죠? 그러니까는 이 관리 못하고 용도 모르는 사람은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하나님의 평강, 이거를 사모하고 이걸 받으려고 매달리며 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받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다 같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7절로 한번 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냐? 늘 내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구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모든 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능력 구할 때 왜 이거를 구하는가? 주님 앞에 그 이유를 말씀해 놓은 게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얘기 안 해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등록금이 몇백만 원 나오죠. 그 애들 때 고등학교 애들이 등록금 나왔는데 좋은 학교 들어간 건 감사하지만 몇백만 원 나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 등록금 고지서를 내기가 미안하죠. 엄마 등록금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어요. 얼마 남았냐? 등록금이 400만 원이요. 그다음에 뭐 입학비 무슨 뭐 학생회비 뭐 하고 해서 500 얼마 나왔어요. 저도 미안하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갖고 2학기 때는 등록금 보탤게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탈게요. 엄마가 등록금 많이 나왔다고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학교 갔으니까 자랑스러워서 어서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해주죠. 왜?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고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갔으면 감사하지 그 등록금 때문에 안 보내겠습니까? 이게 구하는 거는요 마땅한 거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거,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 일하려니까 꼭 필요한 거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셔요. 그럼 찾는 기도는 뭘까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기도는 뭐예요? 빨리 급하게 지금 당장 지금 이번에 꼭 써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대는데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길 바라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그냥 뭐 아장아장 걷고 재롱 부리는데 갑자기 애가 열이 나갖고 그냥 애가 막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요. 열을 재보니까 40도가 넘어. 큰일 나죠. 그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했더니 빨리 오라고. 애가 경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오라고. 자기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10km 가야 돼. 자, 그러니까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집에서 자기 승용차 있으니까 차 키를 찾아야 되는데 차 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 들쳐갖고 뛰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차 키 찾아야죠. 차 키 찾는데 점잖게 느긋하게 주머니 뒤져보고 찾습니까? 사람 뒤져서 엎어놓고 난리가 나죠. 그 키 나왔으면은 그 정리 안 하고 달려갑니다. 왜? 애가 급하니까. 찾는 건 그거예요. 주님 지금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지금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10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빨리 달라고 이게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건 뭐예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졸르며 기도하는 게 이게 두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가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다 안 주셔요. 구하는 한 사람이 구하면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 사람이 찾으면 찾는 사람 두 사람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세 사람이 두드렸으면 두드린 세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요 그냥 남의 덕 보고 살려고 그래요. 그냥 구하지도 않고 구해도 잘못 구하고 그러면서 왜 누구는 주고 난 안 주냐고. 왜 누구는 주고 안 주냐고. 맞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셔도 바로 이렇게 구하는 사람만 받아요. 찾는 사람만 찾아요. 두드리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아요. 근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냐고. 그건 여러분이 덜 구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덜 찾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덜 두드려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예.
우리는 날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남들이 노력해요. 받은 거 뺏어 갖고 똑같이 나눠 먹으려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뛰는 것만큼, 내가 구하는 것만큼, 내가 찾는 것만큼, 내가 드리는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예.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찾은 것보다 더 좋은 거, 두드린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에게 은혜 주고 싶다고 아무나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싶다고 아무나에게 복 주고, 능력 주고 싶다고 아무나에게 능력 주고, 평강 주고 싶다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감동.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래서 한 10여 년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 아들, 내 100살에 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번제로 드리면은 결박을 해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를 다 빼낸 다음에 이걸 각을 뜨는 거예요. 그 내장과 콩팥 다 끄집어내 하나님께 태워서 화재로다가 태워서 하나님 제사 지내고 이거 각을 떠가지고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먹이던 강아지도 내가 그렇게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100세에 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요. 하나님께 항의 한마디 안 하고 불평한만 안 하고,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죠. 여러분, 왜 3일 길을 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맘 먹고 3일 넘기기 어려워요. 제가 목사가 되면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금식에 보면은 제일 힘든 금식이 3일 금식이에요. 3일 금식 통과하면은 일주일 금식은 무난해요. 일주일 금식 무난하면 열흘 금식도 무난해요. 열흘 금식 무난하면은 여러분 2주 14일 금식 무난하고요. 예, 고비고비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3일이에요. 3일 길을 가게 하시죠. 하나님 그 마음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런데 3일 길 가서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을 두고 올라가죠. 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그러면 종들이 방해할 것 같으니까 두고 올라가서 그 이삭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죠. 이야,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 100세 난 아들 이삭도 번제로 잡아서 드리냐.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자, 드렸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14절에 아브라함이,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양의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처음에 부른 거는 이삭 죽이지 말라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고 칭찬해 주면서 이제 여호와 이래 예비한 거 주실 때 부르셨고, 두 번째 부르시는데 왜 부르셔요? 자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주어? 큰 복을 주고 이거는 그냥 큰 복 그러면 안 돼요. 아주 큰 복을 주고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그동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많이 주셨죠. 그런데 그거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후손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는 왜 누구는 더 주고 왜 나는 덜 주냐, 왜 이번에 누구는 은혜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부흥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았나 봐. 여러분,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큰 복과 큰 능력과 큰 평강과 이거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크게 감동한 믿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 같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를 따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지리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소답동에서 우리 교회만 와도 멀다고 그러고, 예, 저 도계동에서 여기 와도 멀다고 우리 지금 이렇게 꾀를 부리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초대교회 스데반 지사 때문에 이제 큰 환란이 오죠. 그래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다 로마와 그 유대의 핍박을 받고 다 피해요. 피할 적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은 순교당했고, 둘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의 수도 평양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수가성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게 말씀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 혼혈인이라고 상종도 안 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괄세하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주님이 승천하시면 뭘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죠. 그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은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들이 빌립한테 오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나와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유명한 박수무당 시몬까지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빼돌리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우리는 이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성수에 가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도 아닙니까? 이 가사가 어디예요? 가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데가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요, 대구에서 창원 오는 것만큼, 아니면은 창녕에서 대구 오는 거, 창원 오는 것만큼 그런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 온 사람들이 다 나와 빌립한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러는데 이분을 돌려가지고 가는데 그 먼 데를 옮기게 하는데 거기가 빈들이잖아요.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이런 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왜 주님이 여길 가라고 그러셨지? 순종하고 가보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마차 하나가, 병거 하나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왜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 탄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 이 사람이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돌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계 한번 지도를 놓고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예요. 요즘에 그 홍해바다 들어가는데 그 예멘 후티 반군인가 이 사람들 때문에 배들이 수에즈운하로 못 가고 남아프리카를 돌아 올라가잖아요.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보다 아마 땅덩어리 크기가 근 열몇 배 될 겁니다. 인구도 지금 아마 1억 몇천만 올라간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요. 근데 이 나라가 옛날부터 아주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 에디오피아가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오러가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재무부 장관이에요. 여기 넷이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바로 뭐냐면 재무부 장관이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니까 권세도 있거니만 업무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비행기도 아니고 마차 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줄 아세요? 이 에디오피아도 큰 나라인데 그 위에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수단이라고. 수단을 지나면 에집트가 나와요. 이 애굽에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지로 올라와 갖고 그 수에즈날 또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사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말하면 부산에서 마차 타고 신의주로 해서 심양을 건너갖고 북경 가는 것보다 먼 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국정에 바쁜 사람이, 그 권세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여러분 같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예배 드리거든요. 되게 오순절이나 6월절이나 이럴 때 오거든요. 오면 일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이 바쁜 사람이. 그리고 왔다가 가는데 돌아가면서 병거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것도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고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세 갖고 돈도 많은 그 바쁜 재무부 장관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오는 것도 대단한데 와서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도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가니 하나님 마음에 뜨거우시니까 빌립을 그걸 빼돌리신 거예요. 한번 계속 성경을 보세요. 자, 성령이 빌립더러 그 사람이 탄 병거 가까이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보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링을 듣고 말하되 당신 읽는 거 깨달습니까? 그 사람이 마차를 세우더니만은 마차에 창문을 열더니 아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아십니까? 마차에 올라오세요. 부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세요. 은혜 받는 것만큼 내 믿음이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올라가 보니까는 뭘 읽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53.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주러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디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낮을 때 공견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죠. 이사야 53장. 예,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죠? 저가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의 말씀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물어보죠. 34절에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다른 사람 가리킴입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바쁜 중에 이 먼 거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성경 읽는데 은혜 못 받고 가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는 빌립을 보내셔서 은혜 주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까지 쫙 예수를 가르치죠. 이분이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라고. 이 예수는 아담이 타락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 상하리라. 그때부터 이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 여자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분이 구약의 속죄제의 도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를 의미한다고 그 말씀을 쫙 전하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죠. 자, 36절을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이기 때문에 전도 받아갖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만 모시고 회개하면은 세례를 바로 준 거예요. 세례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궜다가 예수님처럼 그것 때문에 침례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침례교는 그것만 주장하니까 침례교인데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는 거죠. 받는데 주님이 그때는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올바로 듣고 깨달아 은혜 받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세례 받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올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이제 흔연히 자기 전도하라고 하고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돌아가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돌아가서 에디오피아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그 6.25 때 아프리카에서 남아공하고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아마 이때 이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오죠. 이분들이 와갖고 이분들이 아마 강원도 철원 그쪽에 큰 전투가 심한 데서 했다고. 그때 이분들이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그 황제 셀라시아 황제의 근위병이라고 그래요. 근위병. 우리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 같은 가장 용맹한 군대가 왔대더라고요.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철원을 뺏기고 나서 통곡을 하고 밥을 못 먹었다는데 거기를 지키면서 막아줬잖아요. 에티오피아 군대가. 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그 감동 받으시니까 그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빌립을 빼돌려 갖고 광야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해서 보내갖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보통 능력 받은 게 아니죠. 보통 축복 받은 게 아니죠. 아멘. 이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큰 능력을 주신 거죠. 큰 복을 주신 거죠.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보다도 더 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나라를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우리나라도 6.25 때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나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크게 감동시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믿음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면 돼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감동받으며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외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냐면 100세 난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거 한다고 그러시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을 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도 봐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100%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7절부터 19절을 봐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보다도 사랑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실 때 내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지킬 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 할렐루야. 또 하나는 정말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더 받으려고, 그 바쁜 국정인데 그거를 빼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바쁜 국정인데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오면서도 마차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이 열심하는 이 열심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역대하 16장 한번 9절을 한번 가봐요.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예,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고 은혜 베푸는 분이죠. 잠언 8장 17절을 또 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내가 형편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어쩌든지 은혜 더 받으려고, 어쩌든지 성령 더 받으려고, 어쩌든지 축복도 받으려고, 그 주의 일을 하려고 매달리는 거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믿음에다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어쩌든지 은혜도 받으려고, 어쩌든지 성령도 받으려고, 어쩌든지 복도 받으려고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죠? 약속도 믿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갖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믿음으로 실천을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핑계를 대죠.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아파서,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하려고 그러는데 바빠서,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몸 아픈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바쁜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아브라함처럼 어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다 믿음으로 살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능력 받아서 주일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은 주님이 감동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두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을 못해서 만드신 분 아닙니까? 뭐가 없고 뭐가 안 되는 거 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아셔요. 여러분의 상황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럼에도 은혜 받으려고, 그럼에도 더 성령 받으려고, 그럼에도 더 복 받으려고, 더 능력 받으려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내 말씀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과 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축복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